히브리서는 이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유일하게 이 저자가 이제 밝혀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굉장히 어떤 구약 제사 제도에 아주 능숙한 걸 보면 바울 아니면 아볼로 정도가 썼지 않았을까 하지만 추정이지 정확하게 히브리서는 누가 이제 쓴지를 이제 모릅니다. 히브리서의 그 수신자도 이제 이 모든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제 그 말 그대로 히브리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태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유태인들에게 쓴 이제 서신입니다.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 유태인이면서 기독교인 사람들은 이제 외부적으로서는 정치적으로서는 로마의 이제 핍박을 받고 있고 이제 종교적으로서는 유태인들의 이제 핍박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유태인이었는데 예수를 믿게 되니까 유태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제 기분이 안 좋겠죠. 또나 정치적으로서 이제 핍박을 받는 이유는 원래 기독교는 이 어떤 로마가 집권을 할 때 그냥 유태의 교회 한 일부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제 세력이 확산되고 이게 유태교라는 거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다신교 정책을 썼습니다. 로마는 워낙 큰 나라들을 갖다 이제 지배를 다스리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그 나라의 종교들을 그대로 이제 인정을 해 주었었던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유태교는 유태교대로 이제 인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의 문제가 될 때는 무슨 문제를 하냐면 만약에 그들의 종교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서 문제가 된다면은 그것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를 이제 초창기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제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을 때 어떤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돌아가신 건 아닙니다.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빌라도에게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종교적인 이유로서 이제 처단하기를 바란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거부를 했습니다. 이건 너희들의 문제지 왜 우리한테로 오느냐?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정치적인 문제로 이제 야기를 시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왕으로 스스로 주장하고 있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뿐이 없는데 이 사람이 왕이라면 이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냐.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죄목은 유태인의 왕입니다. 그 죄목 쓴 게 유태인의 왕. 그러니까 왕이 있는데 자기 스스로들이 왕이라고 하면 이거는 완전하게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야기될 수가 밖에 없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도 종교적인 문제로 이렇게 고소를 했다가 안 되니까 사회적인 문제로서 바울도 그렇게 해서 이제 고소를 이제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한테는 그렇게 해야 하는데 죄목은 특별하게 이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 사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다 모두가 황배를 숭배를 했는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숭배를 하지 황제는 숭배를 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어떤 사상을 가졌었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은 근친상간을 한다. 이런 또 어떤 오해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모이면은 형제와 자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부르는데 그런데 그 형제와 자매끼리 결혼하고 막 그런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근친상간을 하는 사람들 아니느냐 해가지고 거기도 이제 문제가 됐고 또 이 사람들은 식인종 아니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그 성찬식 할 때 이것은 나의 피고 이것은 나의 살이다. 아니 이 사람들은 살과 피를 먹는 그런 식인종들 아니냐. 이런 죄목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독교가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은 AD 64년에 네로가 로마가 불타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을 그 기독교인들한테 희생양으로 잡아서 그때부터 한 300년간 이제 박해를 250년 정도 되는군요. 박해를 이제 받게 됐습니다. 또 이제 어떤 종교적으로서는 유태인들은 유태교를 이제 자동적으로 믿는데 이제 기독교를 믿으니까 유태교 자체 내에서는 엄청나게 어떤 종교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배신한 이런 사람으로 이제 취급을 이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거는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피노자를 생각하면 언제나 지구에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우리는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근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스피노자가 한 말이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 어떤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한마디 쓴 게 그게 퍼져가지고 우리는 다 스피노자가 한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스피노자는 천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태교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스피노자는 범신론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유태교에서 버리지를 못하고 계속 회유를 했는데 끝까지 거부를 해가지고 결국은 출교를 시켜버리는 그런 사태까지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유태교에서는 자기의 어떤 그 교를 갖다가 배신을 했다 전향을 딴 데로 이제 가면은 그렇게 이제 핍박을 합니다. 바로 당시에 히브리 사람으로서 유태인으로서 기독교인들한테 그런 핍박이 계속해서 오고 있을 때 그 누군가가 핍박이 오지만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기를 바란다 이럽니다. 인내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인내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우리가 언제 인내를 할 수 있느냐? 현실의 무게가 아무리 무겁더라도 내일은 좋아질 거라고 믿을 수만 있다면 오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와 항상 같이 가는 것은 소망입니다. 우리가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는 오늘의 무게가 힘든 것서가 아니라 내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살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이게 정치적으로도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고 어떤 그 유태인들의 사람들한테 박해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 그 누군가가 인내를 하라. 그 인내는 소망 가운데에서 이제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소망이 영혼의 닻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영혼의 닻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영혼의 닻. 그러니까 이 닻이라는 것은 이제 풍파가 치고 파도가 밀려올 때도 닻이 잘 내려가 있으면은 이제 모든 것들을 갖다 안정을 취지할 수 있는 영혼의 닻과 같다고 했는데 이 히브리서는 이 어떤 내용이냐 12장까지 되어 있는데 내용은 이겁니다. 이 유태인들이 믿었었던 과거에 믿었었던 그 모든 것들보다도 뛰어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믿는 그 천사보다도 높고 너희들이 그 제사장이나 아론보다도 높고 모세보다도 뛰어나고 율법보다도 뛰어나고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쫙 펼쳐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니 너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이겨나가라. 이런 내용이 바로 이제 히브리서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멜기세덱의 반차란 말이 나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란 말. 반차란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또 멜기세덱이란 말도 우리가 히브리서에 나오고 구약에 딱 2번뿐이 나오지 않습니다. 시편에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창세기 14장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누굴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창세기 12장에는 멜기세덱이 처음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등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12장에 나오고 13장에서 이제 굉장히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땅에서 모든 것들이 풍성해지니까 이 롯도 같이 나왔는데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과 이제 다툼이 생기죠. 다툼이 생기니까 아브라함이 롯한테 얘기를 합니다. 너와 나는 친척가 아니고 이것들 때문에 이게 다투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먼저 롯에게 제안을 하죠. 우리가 좀 헤어져야 되는데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테니까 네가 먼저 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롯이 이렇게 저쪽을 보니까 소할 땅 쪽을 보니까 거기가 뭐라고 표현되냐면 에덴의 동산과 같고 저 애굽 땅과 같다고 할 정도로 아주 모든 것들이 풍성했었던 그걸 보고 자기는 그쪽을 택하겠다고 해서 갔습니다.
거기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 이제 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장에 이제 헤어지고 14장에 보면은 이 어떤 왕들이 네 왕이 모여가지고 그 지역을 갖다가 점령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잡아서 포로로 끌고 가고 재물도 가져가고 여러 가지의 어떤 그 동물들도 가져가고 했다는 소식을 거기서 도망한 사람이 아브라함한테 전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쫓아가서,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다 구하고 물질도 다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승전보를 올리면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 멜기세덱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멜기세덱은 어디서 났고 족보도 없습니다. 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으면서 떡과 포도주를 줬습니다. 살렘 왕이라고 표현됐습니다. 멜기세덱에는 이 히브리서에서는 이제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이 있고, 또 살렘, 거기에서는 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살렘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얘기를 하니까 평화란 뜻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성전 이제 돌아오는 것에서 떡과 포도주를 주고 이제 환대를 했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것을 이제 먹고, 그 다음에 자기가 노획한 모든 것들의 10의 1조를 이제 멜기세덱에게 이제 드립니다. 우리 11조의 개념을 이 율법적인 개념으로 하는데, 이 율법이 생기기 훨씬 전부터 이런 11조의 이제 개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멜기세덱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멜기세덱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시편에 한번 등장했다, 잠깐 배경으로 등장했으니까 시편에 등장한 멜기세덱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등장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 멜기세덱이 등장하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말을 씁니다. 이 반차란 말은 이게 같은 동의어는 계열이라는 뜻입니다. 계열.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계열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반적인 대제사장은 레위 자손 중에서 아론의 계통을 통해 가지고 대제사장이 되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된 것은 이 멜기세덱 계열, 그러니까 어떤 육적인 계열이 아니라 영적인 계열을 통해서 이제 대제사장이 되었다, 이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차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모든 그 제사들을 이제 한 번에 완성을 시키죠.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제단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드릴 제물이 있어야 되고, 또 세 번째는 집례할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란 제단에서 자기 스스로가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셔서 한 번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신약의 어떤 서신서보다도 이 히브리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유태인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당신들은 소망을 가지고 인내를 하십시오, 이럽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의 코로나 사태나 우리의 물질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고 우리가 원하지도 않고 뜻하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런데 정말로 문제는 아까 우리 조현상 부교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어떤 문제보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거보다 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게, 그게 이제 문제란 것이죠. 현실의 문제가 아무리 무겁더라도 내일은 분명히 좋아질 거라는 그런 소망을만 가지면은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진은
17년, 2017년 3년 전에 충청지방 이제 집회를 인도하러 이제 갔습니다. 근데 집회 장소가 이제 충청지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숙소를 여기는 어디냐면은 구세군 고아원입니다. 구세군 고아원, 후생화, 정확하게 얘기하면 후생화겠는데 이제 고아원입니다. 이게 6.25가 터지고 이제 굉장히 많이 고아들이 이제 생기면서 이제 구세군에서 이제 고아원을 이제 만들고 그 이제 6.25에서 부모를 잃은 사람들을 이제 케어해줬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더 이상 전쟁 부모가 없고, 제가 갔을 때는 한 70명 정도의 이제 고아가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고아가 아니라 이게 어떤 미혼모에서 난 사람들, 또 아니면은 이제 결손 가정, 그런 아이들이 이제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진은 이제 입구에 딱 그 동상이 이렇게 딱 생각하는 사람, 로댕이 말하는 생각하는 사람. 아주 이렇게 직접 보면은 이 말은 하지 않더라도 이 어떤 근육에 경직되고 막 굉장한 긴장 상태에 있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이 특별하게 말을 하지 않더라도 저기 앞에 딱 서면은 굉장히 뭔가가 아주 깊은 영적인 고민에 빠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를 갖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하는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로댕이 이것을 만든 것은 원래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지옥의 문입니다. 지옥의 문에 여기가 이제 원래 작품입니다. 로댕이 이제 신곡을 읽으면서, 나한테 신곡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신곡 하나님의 나라였고, 굉장히 감동을 받고 이제 지옥문을 갖다가 저렇게 이제 만들고 그 위에 이제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생각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지옥문을 딱 바라보면서 지옥문을 통과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고민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중에 이 작품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저걸 띄어서 이제 크게 확대해서 만들어 놓고 이름을 붙여 놓은 게 지금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하는 사람의 원래 어떤 그 모습은 어디냐면 지옥문을 들어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고민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로댕의 이 생각하는 이제 사람입니다. 단테의 신고의 지옥문에는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지옥문을 통과, 바로 거기에는 이곳을 통과하는 자는 더 이상 모든 희망을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더 이상 희망을 품을 수가 없는 그런 곳이 이제 지옥이 될 수가 있겠죠. 키에르게굴은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절망하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인간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때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소망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제목입니다. 영혼의 돛과 탓이라는 그 표현을 썼습니다. 이야기를 갖다 정확하게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군입대를 1979년 4월 17일 날 입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막내로 자라가지고 이게 사실은 어려운 게 없었습니다. 어려운 게 없다 보니까 내가 사람 되려면 군대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군 입대를 딱 해서 저는 너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대를 하게 되면은 이제 들어가서 이제 옷 같은 걸 다 이제 집에다 보내는
그런 이제 시간들이 있죠. 다 자기 사제복을 다 싸서 이제 보낼 때 이렇게 썼습니다. 거기다가 다 싸서 엄마 나 이제 군인이야. 그렇게 보내고 나서 딱 3일 만에 후회했습니다. 야 이거 내가 잘못 왔나 보구나. 내가 잘못 왔나 보구나. 아니나 다를까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그렇게 군생활이 쉽지가 이제 않았습니다. 그때 편지 한 장을 딱 받았습니다. 저희 큰 형님한테 온 편지였습니다. 큰 형님은 그 해병대 장교 출신입니다. 근데 제 상태를 잘 알고 있는지 이제 편지를 써서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은 바로 내가 고민하고 있을 때 그 편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그분을 찾기 위해서 누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대신 찾아주는 것. 그런데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한 가지 찾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이 찾는 사람, 자기가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었을 때 누군가가 격려하고 힘을 줬었던 그런 사람들을 다 찾는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저희 경우에서도 이제 그때 여러 군데서 편지가 왔겠지만, 형님이 자기 해병대 경험을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편지에. 해병대니까 이제 포항에서 이제 겨울바다에서 이제 출항을 하려고 이제 닻을 올리는데 중간쯤 오다가 이 닻이 끈이 풀려가지고 다시 바닷속으로 빠졌다고 합니다. 모두가 좀 당황을 했죠. 이 닻을 올려야지, 그래야지 다시 이제 출항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닻이 딱 떨어졌습니다, 바다로. 모두가 좀 이게 당황하고 있었을 때, 어느 해병대 병사 한 사람이 옷을 벗고 다이빙을 하고 다시 그 줄을 올려서 닻을 올리고 이제 출항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론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면 다 가는 거야. 누구든지 다 군대 가는 거야. 너만 고생한다고 생각하지 마. 착각하지 마.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닻을, 그러니까 소망은 영혼의 닻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굉장히 흔들리고 우리의 영혼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죠. 이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굉장히 많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은 영혼의 닻이 돼서 위에 풍랑이 불지라도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 풍랑에 의해서, 파도에 의해서 쓸려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배는 사실은 배를 건조한 목적은 항구에 안전하게 세워놓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배는 항해하기 위해서 건조를 했습니다. 항구에 있을 땐 닻을 내려서 안식을 취해야 되겠지만 아침이 되면 닻을 올리고 바다로 출항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영혼의 닻이 돼서 우리의 마음에 안식을 주겠지만 아침이 되면 끌어서 돛이 영혼의 돛이 되어서 우리의
가야 될 그 목적지로 계속 전진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보냈었던 말씀을 준비하면서 썼습니다. 인생은 항해고요. 표대가 없는 배는 표류하고 표대가 있는 배는 항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은 항해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항해를 하는데 내가 어디로, 나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모르고 표대가 없이 가면은 그냥 바다에서 표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분명한 표대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바다에서 지금 표류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표대가 없는 삶이라는 것은 그냥 표류하는 것이고, 표대가 있는 삶은 항해를 하는 겁니다. 소망이 우리의 닷과 돛이 됩니다. 밤에는 닷을 깊이 내려서 안식을 취하겠지만 아침에는 돛을 높이 올려서 출항을 해야겠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바다이고 큰 파도치고 폭풍이 몰려와도 소망의 항구를 향해 오늘도 우리는 전진합니다. 소망의 항구라는 것은 시편 107편에 보니까 소원의 항구라는 표현을 이렇게 썼습니다. 시편 107편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우리의 인생을 이제 항해에 비유해 가지고 시인이 글을 쓴 게 있습니다. 시인이 글을 쓰는데 이 항해를 하는데, 바다를 항해를 하는데 바다가 만만치가 않다는 표현을 씁니다. 거친 파도도 칩니다. 세찬 폭풍우도 밀려올 건데, 그런데 우리는 소원의 항구를 향해서 그래도 계속해서 전진을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해, 우리가 음력 새해가 됐는데, 이 새해는 이제 굉장히 설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새해가 되면 뭔가 새로워질 것 같다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이 이제 우리한테는 잠재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가 새로워지지 않을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의 진정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배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내가 향하는 곳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지를 알고 있을 때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고 절망된 일들이 있겠지만, 하지만 그것은 표면의 파도에 불과하지 않고 소망의 닻을 주님께 내리시고 소망의 돛을 주님께 올린다면은 우리의 인생의 항로에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